가수 유열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이자 라디오 DJ, 그리고 이제는 전도사가 되신 유열님의 이야기입니다. 다큐멘터리 3일의 나레이션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까지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그리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투병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은 놀라운 간증입니다. 빽빽했던 삶, 그리고 경고. 유열 씨는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고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워커홀릭이었죠. 가수로, 라디오 DJ로, 행사 진행자로, 거기에 더해 어린이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회를 10년 동안 제작하며 하루하루를 빽빽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남편을 지켜보던 아내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몸에 무리가 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오빠가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오빠를 정리할 거야. 그 말에 유열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뮤지컬 회사, 방송, 모든 스케줄을 정리했죠. 그리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한 달살이로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처음으로 느낀 자유로움과 쉼이 너무 좋아서 1년을 살게 됩니다. 100년 된 돌집에서 오름을 오르고 숲을 걷고 바다를 바라보며 유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노는 법을 몰랐구나. 아침마다 직접 콩나물국을 끓이고 아들과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며 처음으로 일상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주도 살아보니까 우리 오빠가 얼마나 안 놀아본 사람인지 알겠더라. 하지만 유열 씨는 그 시간 동안 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운전대를 절대 안 뺏기고 내가 주도했구나. 일은 내가 버리고 수습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주도에서의 1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큰 시련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폐섬유증,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9년 전 유열 씨는 종합검진에서 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급성 폐렴으로 쓰러지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결과는 폐섬유증, 앞으로 5에서 6년 안에 많이 나빠질 겁니다. 회복되는 약은 아직 없고 진행을 늦추는 약만 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사시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코로나 시기 유열 씨 가족은 강원도 평창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도 그곳 학교로 전학을 갔죠.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독감에 걸린 유열 씨는 밤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을 찾았지만 의사 파업식이라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6년간 다니던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기흉이라고 하죠. 마취를 할 수 없습니다.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깨어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마취 없이 양쪽 폐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체중은 41kg까지 떨어졌고 유열 씨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해외 학회로 2주간 자리를 비워야 했고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권했습니다. 다른 병원도 알아보자. 마침 2년 전 같은 병으로 폐이식 수술을 받았던 친구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서울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20일 유열 씨는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약하셔서 초음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41kg의 몸, 똑바로 눕지도 못하는 몸. 그 순간 유열 씨는 생전 처음 느꼈습니다. 완전한 무기력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며칠간 유열 씨는 감정도 없고 공감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말씀도 읽을 수 없었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구나.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유열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크리스천으로서 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아내와 아들을 좀 더 지켜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손 잡고 함께 가보겠니? 그 다음 날부터 유열 씨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 잡고 오늘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침대 위에 앉기 1분의 기적. 이제 유열 씨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살기 위해 체력을 회복하는 것. 운동치료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침대 위에 앉아보세요. 얼마나 쉬워 보이는 동작입니까? 그런데 유열 씨는 1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1분 앉기, 2분 앉기, 3분 앉기, 그 다음엔 침대에서 발 내리기, 서 있기 1분, 제자리 걸음 100걸음.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10분 앉았다. 할렐루야. 병실 안을 워커 잡고 왕복하고 간호실까지 80m를 왕복하고 드디어 병실 복도 한 바퀴 150m를 돌았을 때 할렐루야. 유열 씨는 감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작고 천한 것이 있을까? 모든 움직임이 귀하더라. 그리고 식사. 이것도 싸움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입맛이 써서 밥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열 씨는 1시간씩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투적으로 먹지 말고 내가 주는 모든 것을 음미하는 삶을 살아보렴. 수원에서 서울 해화동 병원까지 매일 바리바리 음식을 싸서 오는 아내, 교회 권사님들이 만들어 보내주신 반찬들, 계란, 호박국, 전복죽, 꽈리고추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유열 씨의 체중은 45kg까지 올랐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최소한의 체중이었습니다. 릴레이 기도,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열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천 침례교회 성도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30분씩, 2분씩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3개월 동안 멈추지 않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유열 씨는 교회 밴드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초등학생 아들 정윤이도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엄마, 하나님께 아빠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야. 아내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들어주시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7일 유열 씨의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침에 식사 잘하시고 예쁘게 옷 갈아입고 주무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모르셨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유열 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클까봐. 하지만 너무 늦게 알리면 더 충격일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엄마한테 가. 지금 가면 발인 때까지 2, 3일 못 올 거야. 정신 잘 차리고 있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발인날 아침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가 또 의식이 없습니다. 아내는 발인도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계속 유열 씨를 깨우고 있었고 유열 씨는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는 초등학생 아들 정윤이가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새벽부터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장지까지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유열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셔서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을 것 같아요. 저를 데려가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어머니 발인 날 유열 씨에게 또 소식이 왔습니다. 폐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수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식하고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되었습니다. 국가부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유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3일을 버틸 수 있을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중환자실로 오셨습니다. 유열 씨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돌아보니까 다 감사네요.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저를 데려가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살아서 아내와 아들을 지키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면 아내와 아들도 잘 지켜주시겠지.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항복, 그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내는 병실에서 유열 씨를 깨우다가 잠시 졸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병실로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키 큰 분과 키 작은 분. 키 큰 분이 가만히 유열 씨를 보시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키 작은 분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이제 보고 들었으니 되었다. 예수님. 아내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열 씨의 이산화탄소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시겠구나. 이틀 후 7월 28일 저녁 기적적으로 건강한 폐를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수술은 약 7시간 걸렸습니다. 집도이가 수술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막상 폐를 열어보니 너무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루 반 만에 유열 씨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밖에 아내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렐루야. 10월 31일 두 번째 생일. 수술 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앉기, 서기, 걷기, 재활 훈련. 2주 후부터는 재활 치료실에서 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유열 씨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고개 하나 까딱하기 위해 몇 달을 운동하시는 분, 한 걸음 걷기 위해 오랜 시간 힘겹게 싸우시는 분들. 그날 유열 씨는 병실에 돌아와 감사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는 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고 감사한 일상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시계의 시간은 멈춘 듯하나 주님의 시계는 흐르고 있다. 잠잠히 기다리자.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이 살아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병실에서 적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31일 유열 씨는 퇴원했습니다. 수원집까지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창밖에 가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까? 벅찬 마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한 가정으로의 복귀. 얼마 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새 식구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수술 후 4, 5일쯤 지났을 때 유열 씨는 몰래 무언가를 썼습니다. 부정맥 때문에 급하게 위급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가 온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2장짜리. 중환자실 담당 교수님께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준중환자실로 옮길 때 교수님이 그 편지를 돌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아닌 유열님께 돌려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둘째, 많이 사랑하라. 셋째, 많이 용서하고 포용하라. 넷째,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다. 늘 감사하며 살아라. 유열 씨는 그 유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들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제 이걸 글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지금 유열 씨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칼빈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2년 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2024년 가을부터 원천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협동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픈 분들을 위해, 차 안에서 듣는 분들을 위해 유열의 365일 성경 통독 오디오 성경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를 기증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부부가 함께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유열 씨의 카카오톡 대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억하라. 부끄러움, 회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기도와 사랑,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열 씨는 고백합니다. 돌아볼수록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폐 이식 수술 후 병원 복도를 워커 잡고 걸을 때 유열 씨가 가장 많이 들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유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기적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수 유열 전도사님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여 유열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